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 건강, 자녀, 사랑하는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또 다양하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때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기도를 마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 매일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아침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은요, 요셉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는 과정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있고요. 함께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보면요, 이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치 랜덤하게 땅을 분배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 장면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실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요. 그 문제로 이제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큰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이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었고, 요셉의 두 자녀가 장자의 몫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이 각각 두 지파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장자의 몫을 받은 자들로서 가장 비옥한 땅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므낫세가 사실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 에브라임이 먼저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 역시도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이렇게 손을 X자로 나누어서 장자의 축복을 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엇갈려서 축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대로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와 같이 먼저 땅을 배분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모든 과정과 결과들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신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어 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들도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했지만 그들의 순종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갈렙과 같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오늘 10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을 땅에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 말씀 가운데 말씀인데요.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것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이 배우게 될까, 따라하게 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자손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을 위해 노역하는 종들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힘이 없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승리한 우리에게 이 가나안 족속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우리의 종이 될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이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야. 이들이 우리를 흔들거나 넘어뜨릴 수 없어. 라는 안일함과 교만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판단, 나의 교만함, 안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감각, 불순종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기쁨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이런 안일함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따르려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의 모습도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안일하게 죄를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도록 이끌려 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앞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삶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건강, 자녀, 공동체 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저희가 매일 잊지 말고 구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거룩과 순종의 믿음입니다. 사사로운 삶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은 다 아시겠지.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아. 네, 그런 지혜가 저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희의 생각이 저희를 안일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의 생각과 의지, 마음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온전하지 않은 저희를 의지할 수 없고 저희의 생각을 저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거룩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도 매일매일을 살아가다가 기도 가운데 문득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낳았고, 그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를 흔드는 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평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끊임없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안일함과 때로는 무지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외면하고 넘어지지 않게 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비결은요, 매일매일 주님께 거룩과 순종의 믿음을 구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저희가 기도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구하십시오. 또 매일매일 주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저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거룩,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걸맞는 순종의 믿음, 이 두 가지를 함께 이 시간 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향해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제 생각과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도 모르는 새에 눈 깜짝할 새에 사단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 귀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보다 앞서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의 거룩한 삶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으로 저희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어떠한 사사로운 문제들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나의 시선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며 매일매일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거룩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저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고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저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저희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와 목장, 저희 가정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죄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모르는 새에 죄에 넘어지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저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속한 주님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사랑교회 공동체, 하나님 저희가 속한 목장, 저희가 속한 가정, 저희가 속한 부서, 하나님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저희가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거룩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저희의 가장 귀하고 복된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저희 목장이 한 죄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죄에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크고 작은 믿음의 순종들에 하나님 담대하게 또 넉넉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런 귀한 공동체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저희 교회 새 성전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그런 귀한 성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또 그 성전을 위해 저희가 영적으로나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고 또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며 예배하고 함께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전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성전이 있을 줄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재정과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 저희의 어떤 모든 부서의 모든 역할 하나하나들이 새 성전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성전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정말 저희가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저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